네, 오늘은 OX 퀴즈를 풀면서 말씀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네, 퀴즈 좋죠? 네, 모두 구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중생이 필요하다. 중생은 거듭남을 말하는 거죠. 구원을 얻으려면 거듭남이 필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뭔가요?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예, 답은 O입니다. O.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칭의가 필요하다. 맞으면 O, 틀리면 X. O, 좀 더 소리가 커졌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구원을 얻으려면 성화가 필요하다. O, 잘 알고 계시네요. 네, 모두 답은 O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중생, 거듭남 또는 칭의에 관해서는 그래도 중요성을 많이들 잘 알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이 성화에 대해서는 좀 많이 그 중요성을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 더 질문을 드릴까 합니다. 이건 OX 퀴즈는 아니고요. 뭐 OX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성도님들 예수 믿으면 천당 갑니까? 아니요? 안 가요? 아멘.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 믿고 천당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건가 깜짝 놀랐는데, 네, 예수 믿으면 천당을 가죠. 그러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의 삶은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나요? 잘 알고 계십니다. 설교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마칠까요? 네, 근데 많은 신자들이 마치 예수를 믿는 것, 그러면 이제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 마치 예수 믿는 것이 천국행 티켓을 얻는 것 정도로 생각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성화의 중요성이 많이 희석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결과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어야 하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비난거리가 되는 일들이 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하는데 거듭나기 전과 후가 전혀 차이가 없다.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면 정말 거듭난 게 맞을까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굳게 믿는데 칭의를 받기 전과 후가 전혀 변화가 없다면 과연 칭의를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맞을까요? 우리가 물론 남의 구원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전의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다른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성령 안에서 거듭나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후에 그야말로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화 이렇게 말하는데 과연 이 성화의 뜻이 뭘까요? 성화가 무슨 뜻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5번을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답을 합니다. 질문은 이거예요. 성화란 무엇입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이것인데요. 성화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좇아 전인격 온 사람이 새로워지고 점점 더 죄에 대하여는 죽고 의에 대하여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화의 정의입니다.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본문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겠지만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화 역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사역입니다.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성화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전인격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점점 더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이 일이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천국 갈 때까지, 우리 평생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점점점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뭐 말씀드렸죠? 지난주에 주제가 뭐였죠? 네? 그건 주일 거고요. 주일 거 말고 수요일 거 뭐였죠? 뻔뻔한 게 굉장히 각인되셨나 봐요. 네, 뻔뻔하게 기도하시도록 하시고요. 네, 지난주 수요일, 저 칭의입니다. 칭의에 관해서 말씀드렸어요. 칭의는 제가 법적 용어라고 말씀드렸죠. 죄인이었던 우리를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 법적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이 바로 칭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회적인 법적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의로운 신분, 의인의 신분으로 완전히 바뀐 것을 말합니다. 그럼 성화는 뭘까요? 성화는 우리의 내적인 변화입니다. 우리의 실제 성품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평생토록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칭의와 성화를 이렇게 구분지어서 말했지만, 이렇게 구분이 되어지지만 절대 칭의와 성화는 분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성화의 시작 포인트는 칭의입니다. 칭의를 받지 않으면 성화는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의롭다고 딱 판결을 받은 사람만이 성화의 과정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칭의로만, 또 반대로 성화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칭의와 성화 모두 구원에 있어서 필수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문을 통해서 성화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읽을 수가 있을까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이 구절을 읽으면서 좀 생소하게 들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마음에 좀 거슬리는 말이 있으셨나요? 소원이 거슬리셨어요? 의외입니다. 네, 소원은 거슬릴 게 아니고요. 만약 생소하게 느껴지셨다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이 조금 생소하든지 아니면 조금 거슬리게 들리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원은 한 번 받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딱 한 번 받으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텐데, 지금 바울은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루라니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구원이 바로 성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 없이는 구원이 완성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성화는 구원의 필수 요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성화는 거듭남이나 칭의처럼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구원을 이루라라고 말할 때 그 이루라의 의미에는 지속적으로 계속 일을 해서 완전히 성취해내라라는 의미입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이루어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번에 끝내라라는 의미가 아니라
계속해서 결국 이루어내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눌 내용이 영화의 단계인데요. 이 구원을 이루라라는 이 말은 영화의 단계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계속해서 성화를 이루어 가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구원을 이루라라는 말은 뭔가 해라, 뭔가 행위를 해라, 뭔가 노력해라라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오해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13절도 읽어봐야 하는데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세번역 성경이 좀 더 이해를 돕는 것 같아서 제가 세번역으로도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믿는 자 안에 누가 계십니까? 아무도 안 계시나 봐요. 성령님이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화의 주체는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인간이 할 일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50%, 우리 인간의 은혜 50%가 더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화일까요? 아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노력 0%일까요? 네,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계신데 그것도 아닙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100%, 인간의 순종 100%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부모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걷습니다. 근데 결국 누가 걷는 건가요? 아이가 걷는 겁니다. 근데 부모가 아이의 손을 놔버리면 그 아이는 지금 막 걸음마를 걷고 있기 때문에 걸음마를 걸을 수가 없습니다. 꼭 붙잡고 같이 걸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이를 대신해서 걸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와 능력을 주시지만 순종해야 하는 것은 우리인 것이죠. 이 말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또한 변화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성화에 있어서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만약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은혜에 대해서 무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불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름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성화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그 소원을 우리 안에 심어주시고 또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 성화는 어떠한 종교적인 말만 번드르하게 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화는 반드시 성품과 인격과 삶으로 나타납니다. 성화는 어떤 일시적인 어떤 뜨거움, 은혜 받았다 하는 그 순간적인 뜨거움을 성화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성화는 겉으로만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도 다른 것입니다. 성화는 전인격의 변화입니다. 온 나의 모든 영역에서 변화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에 에녹을 얘기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성화는 산속으로 들어가서 은둔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여전히 살아가지만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에 성화되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마음속에서 넘쳐나는 것이죠. 그래서 애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 명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애를 쓴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은 겁이 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는 완벽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부족하나마 내 삶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성령의 열매를 매일의 삶 가운데 아주 조그마한 열매라도 맺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지금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루라고 말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제가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우리의 순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가만히 있는 게 성화가 아닙니다. 언제나 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것도 두렵고 떨림으로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일하고 계심을 깨닫고 성령이 그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칭의를 배웠죠.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으로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안에 죄성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우리는 늘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웁니다. 이 갈등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만약 이 갈등이 없어졌다? 그럼 우리는 아마 그때는 영화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일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안에서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늘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 긍정적인 것은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운다는 의미는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의미니까 그것은 참 긍정적인 의미인 것이죠. 성령께서 내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 말씀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것이죠.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주의 뜻에 순종할 마음도 주시고 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제가 계속해서 반복하지만 성화는 100% 하나님의 은혜요, 100%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화될 수 있고 또한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유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36번 또를 보면 이렇게 질문과 답이 나와 있는데요. 질문은 이렇습니다.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함께 오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유익들은 이 세상에서 무엇입니까?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에서 함께 오거나 그것들로부터 나오는 이 세상의 유익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양심의 평강, 성령 안에서의 기쁨, 은혜의 증가,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성화가 그저 우리에게 부담감을 주는 것, 우리를 압박하고 억압하는 것이 성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성화를 통해서 이러한 유익들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화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은혜의 방편, 은혜의 수단들이 우리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을 돕습니다. 은혜의 방편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 또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 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또 정기적으로 성만찬에 참여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너무 뻔한 것들이죠.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늘상 하는 것들입니다. 근데 이 뻔한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무엇이든 우리가 그 근본이 탄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기본에 충실할 때 또한 이 은혜의 방편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을 잘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온전히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방편들을 다르게 말하면 영적 충전기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참으로 힘이 들 때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영적으로 충전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성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든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의 방편들을 통해서 우리 마음이 새로워지고 또한 우리 안에 내가 주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내가 감당해야 하겠구나라는 동기부여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신 그 마음을 의지해서 우리가 행할 때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또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순종이 함께 나를 거룩한 자로 이끌어 갑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우리를 도와준다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이끄실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다시 한번 순서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성화를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화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는 완전함도 완벽함도 없습니다. 그저 온전함을 향해서 매일매일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과 힘,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함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의인들입니다. 맞습니까? 의인들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의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의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칭함을 받았기 때문에 이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물론 때때로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때때로 나의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미 이루신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넘어져도, 심지어 내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이미 나를 통해 이루신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의인인 우리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영화의 단계에 반드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3장 3절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권면하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주님과 같게 될 것을, 주님과 똑같이 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소망하기에 이 땅에서도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성령 안에서 우리의 구원을 참으로 신실하게 이루어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유장의 모든 관속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